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원래는 이제 그 사마리아 성으로 안 지나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오히려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불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예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정말 우리 응답받도록 이렇게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요, 결국 뭐가 안 되느냐?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안 된다 이러는데 결국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가 어렵다, 뭐 공부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 예배가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 예배가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가 승리되면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하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라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배라는 행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응답인 겁니다. 그 예배가 틀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만난 청년인데요, 이 교회를 거의 한 달에 심지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르게 드린다니까요. 예배를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성도님 볼 때 이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오전과 오후 예배를 다르게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다른 데에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 뵙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래 볼 때는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갈급하니까 뭔가를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사님 상이 있는가 봐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 그래,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구수하고 인자하신 할아버지, 어떤 이런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것도 예배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제,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한 1년 정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 사람들이 현실입니다. 그죠?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생겼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성도님들? 사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요, 가인도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예배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해를 하고 지금 가인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바탕으로 한 그 예배를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예배 오해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에
여기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이요, 사마리아 오늘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종로님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예배는 제가 볼 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오프라인, 우리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치 못할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우리 군대를 갔다. 또 우리가 어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디 감옥에 들어갔다. 할 때는 거기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개념이 너무 안 좋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 태국인가 저기에는 교회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놨다. 기념비는 뭘 세웠냐? 주일날 비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개념이 사라지냐면 주일날 비가 오면 교회를 안 오는. 그런데 그날 교회를 오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다. 이 순교라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올바른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지금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 지금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지금 세겜의 아버지 하몰한테서 지금 우물을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거기 제단을 쌓고 거기 우물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물을 좀 달라.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암묵적으로 흐르는 어떤 관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 우리끼리 나름대로 다 이거는 절대 해서 안 되는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방인들보다도 더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저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마침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놀란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데,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맨 처음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지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여기에서 예배를 다 드린단 말입니다. 중요한 행사 그쪽에 다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다가 지금 성전을 세팅을 하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좋은 중심인데 뭘 하겠냐면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나름대로 이런 중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 산이 뭐냐면 지금 등장하는 이 수가성이고 거기에 거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 이 거리심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겁니다.
그리 지금 이제 나중에 포로 시대 때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 그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와서 제2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그때에 우리도 같이 좀 성전 짓게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아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못 오게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하냐라는데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신교 사상이 있는 겁니다. 신을 여러 가지 믿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전에 참여하자 이 말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 이 말이 아니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요한 이제 지금 신구약 중간사 허감 시대 때 어두운 그 시대 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사마리아를 제압을 해버려요. 제압을 해버리고 무력으로 완전히 그냥 이 사람들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그리심산에도 나름대로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와 이 사마리아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겁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뭐 같은 민족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이제 혼혈이 된 거죠. 사마리아는 참 희한하게 남유다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면서 이 고레스나 왕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그 순수한 민족 협통이 이어졌고요.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흩어져 버렸다가 이 민족을 말살시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피도 자기들이 볼 때는요, 이 완전히 인간 같지도 않은 데다가 예배도 이상하게 드리려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요, 완투부시하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처가 있으니,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아예 서로가 안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기 보고 물을 달라 하니까, 그것도 대낮에, 이제 우리 생각으로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덥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안 다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낮에 뜨거울 때 안 다니잖아요. 근데 낮에 뜨거울 때 물을 떠러 왔다는 것은 이제 원래부터 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뭐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아무도 안 다닐 때 와서 이제 물을 떠러 온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이 여자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거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제가 이 내용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체 뭐라 하느냐면, 뭐 기분 나쁘다, 왜 말 거냐, 유대인 남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인데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못 알아듣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또 순진한 소리를 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순진하고 제가 말하는 대로 여자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합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굉장히 순진하고 솔직한 여인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탁 보시면서 뭐라 하냐면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무슨 전곡을 찌릅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그러니까 여자가 이러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이제 얼마나 이제 막 말하기도 곤란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비끼게 하는 그런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 하는지 하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전곡을 찔러가지고 쫙 이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상담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하되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딱 시켜줘요. 맞죠? 이게 성도님들 우리가 공감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뭘로 가지고 말을 해줘야 됩니까? 정확하게 현실 직시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딱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한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냐면,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뚫어보지.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여인이 한 말입니다. 이게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시면요.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뭡니까? 성도님들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정하는 거기서 해야 된다. 성도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다 틀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예배 그리고 올바른 예배에 대한 개념을 안 가르치니까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성도님 어떠세요? 대표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다, 무섭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것 같다. 또 예배 드리면 다 끝났다. 오늘 내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간에는 이제 나머지는 다 괜찮다. 전부 다 틀린 생각입니다. 맞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삼위일체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일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의 변화와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 성도님들 혹시나 불가피하게 어딘가 가셨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성도님들 가족 모일 때 그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예를 보면요. 의외로 사람들 눈을 많이 의식을 해. 그래가지고 자녀들 모였을 때 친지들 모였을 때 의외로요. 예배드리자 하면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그걸 맡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로 예배 못 드리겠다 하면 그러면은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귀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에 다 놓쳐야 돼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의외의 사항을 많이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딪혀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군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두들겨 맞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선임자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 때는 아주 독한 사람은 뭐냐면 독쟁이래요. 독쟁이 이 선임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사람들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우리 신우회를 제가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딱 들어오죠. 그 독쟁이 선자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예배 방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눈치를 딱 보면서 그래도 이제 찬송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예배 드는데 딱 들어와 팍 앉더니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이제 예배가 또 파토가 나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더니 오열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군대에 와가지고 그냥 무너진 거지. 그래가지고 막 어렵고 힘드는데 이 예배 시간 참여해가지고 우리 부르는 찬송 부르다가 마음문이 막 열린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혹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가 있었고 카세트. 요즘 카세트 않았어요. 옛날에 다 카세트 가지고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혹시 예배 설교 테이프 있으면 좀 달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하는가. 혼자서 은혜 받고 또 다른 거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독하게 생각한 사람이요. 나중에 마음 문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괜히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한다. 성도님들 그거 다 오해고요. 또 어쩔 때는요. 반대하는 사람이요. 반대할 거라는 사람이요. 오히려 도와준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요. 더 놀란 것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의외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같이 이 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예배 드리고 같이 하자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요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결국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개념과 오해 때문입니다. 그죠? 거기 성도님 이거 딱 회복하셔야 돼.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 역사를 못하는 하나님이라 모든 곳에는 다 역사해도 내가 참 그 직장에는 역사 안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도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성삼일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실 우상입니다. 우상.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맞죠?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그게 나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영역을 내어드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그런데 참 저는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개념 하나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고 이스라엘의 분열이 생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올바로 예배를 받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라 했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되고 여기서만 예배되고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예배 드리십니까? PC 게임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몰입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그룹에다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쇼츠 아니면 틱톡 이런 데다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다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볼 때 예배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입니다. 대상.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요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네요.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요 도박 중독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 도박에다가 돈에다가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지금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압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다는 것은요 행위 이전에 뭡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겁니다. 누굽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요 올바른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어떤 사상이나 모든 것들은 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 문제가 옵니다. 왜? 올바른 예배의 대상 아니기 때문에. 태양에도 우리가 볼 때 하늘에다가 산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어때요? 문제가.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가성 여인한테 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예배드리기 전마다 하는 예배 아닙니까? 성도님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데 다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포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림 그리놓고 이거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상이 삭제하면 예배드리기 좋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이게 막연하고 힘드니까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정말
정답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맞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이신 그리고 성삼위일체하신 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장소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인생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잘못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져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너무나 아름답고 이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짐승이요 육신이 돼버려요. 맞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성도님의 예배 개념이 다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야말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가정과 가문의 목회자니까요. 성도님들 가시면요, 뭐 한 대 맞을 거 각오하시고 우리 예배 드리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뭐 안 된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올바른 행위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자. 너무 눈치 살필 거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근데 의외로요, 같이 드리자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어디 가시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이고, 목사님, 저를 하루 종일 설거지밖에 안 해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성도님들, 그거 예배라고 생각하십시오. 맞죠? 우리의 인생이 예배입니다, 예배.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저는요, 어디 가서도 알바 뛰고 일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사람들이요, 좋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전도문 열리더라고요. 손이 어디 가셔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자체가 예배라 생각하시네요. 공부가 예배입니다, 예배. 맞죠? 공부 시간에, 성도님들, 선생님한테 은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선생님이 참,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막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다가, 그냥 수업 딱 마치면 잠깐 눈 감으면서 방금 전에 들은 거 그걸 한번 생각을 딱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뭐 배운지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 시간에 뭐 할 건지 딱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반에서 성적이 30등이 올랐습니다. 30등. 그리고 그게 유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반에 전도도 많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면, 시험 칠 때, 선생님 수업한 내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할 때 승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들이요, 올바른 예배를 알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오고 가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현장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도님이 찬 현장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떤 우리 나이 드신 사모님이신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냐. 이분이 참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좀 생뚱맞으신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길 가다가 자기 하나님 앞에 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람이다 하면서 길에서 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여대생이 탁 지나가면서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우리 사모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서 길 가다가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요. 그 하나님 저도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받고 이 여대생이요. 복음받게 되거든요. 성도님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지금요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성도님이 불신자 앉히다가 앉혀놓아 보십시오. 예배드리는가. 자, 이 예배드리다가 혼자서 머리 받고 난리 납니다. 우리가 잠깐 평온하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배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요 대단한 뭐 지식인들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예배드리라고 앉혀놔십시오. 1시간이 돼 미칩니다. 사람들. 맞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배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기쁩니다. 너무 답니다. 심지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막 더듬더듬거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상하게 달아.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뭡니까? 성원들. 물론 이제 우리의 영 이것도 맞습니다만 성령을 이야기하는 성령. 맞죠?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예배하시게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 되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셔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요 이 딱 들어오시고 이럴 때는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만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예배를 저는 이제 전도사가 오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시골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중직자가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는데 한 번씩 전도사도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에 두 번 제가 대표기도 했거든요. 저는 딱 예배드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조용 전사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면서요. 그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나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원님?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원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성공해도 예배가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가 되고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타성해져서 보면요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려고 오는군요. 그냥 예삼이나 그냥 막 오늘 또 예배 드리네 또 와가지고 그리고 또 눈빛이 딱 보니까 이제 목사님 빨리 설교 안 하시나 빨리 설교 좀 하고 내시나 뭐 이런 거거든요. 성도님.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령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죠. 그것으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복음으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성도님들 예배드릴 시간에 뭐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나 충만해갖고 온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팍 앉아있습니다. 성도님이 그 전부 다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뭘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 지금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알은 겁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짐승피 이거를 지금 자기 아이들 둘이 낳았는데 둘이한테 전달했다니까요. 가인과 아벨 전달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도 이게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인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게 뭡니까? 지금 땅의 소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인은.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거 해석을 제대로 제가 이거 우리 아이들 할 때 이 애니메이션 가인과 아벨 애니메이션이 꽤 있거든요. 그 찾아보면 한 사람도 이렇게 식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다르게 해석. 성도님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짐승피 그 언약을 물려받아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냐. 이거는 지금 가인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의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오늘도 딱 오실 때는 뭐 하시대? 어휴 그것도 틀릴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너무 아니지만 나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님의 올바른 예배입니다. 맞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 예물을 보니까 안단 말입니다. 그 예물이 뭔데요? 양의 첫 새끼라. 그게 뭔데요? 여자의 후손 짐승피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게 희석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나아가는데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뭐라고 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 성도님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진리가 뭔데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소위 다른 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 제가 볼 때 보고 말고는요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오늘도 성도님 오늘 마음속에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받아보기만 해도 타서 죽어야 될 존재를 벌써 죽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지성소 언약궤 잘못 붙들어가 죽은 우사 아시잖아요. 우리 지성소 잘못 나가면 다 죽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제사장이신 아론도 나아가기 전에는 일단 그 전에 자기들 죄부터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나아가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근데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1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소에는 출입구가 두 개가 있죠. 그냥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여기 휘장이 딱 갇혀 있는데 이 휘장을 잘못해갖고 들어갔다 그냥 성소에 들어가 죽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피 흘려서 완전히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올바른 예배 회복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 붙드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거를요 이 지금 여자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내가 바로 곧 그니라. 이제 여기 여인이 그래도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 쫙 들으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이런 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 오면 이런 게 좀 다 알려주신다 한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곧 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쫙 선포해 줍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귀중한 여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문이 열렸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죄 문제 자체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만나신 상태입니다. 예배가 사실은요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그죠? 임마누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데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회복되신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이걸 회복하시고요.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십시오. 예배. 저는 상처가 많아가지고 최고 제 신앙이 뭐냐면 조용욱이 온나 이래가지고 쌀 주고 사람들 꼭 그냥 쌀 주면 됐긴데 뭘 진짜 도와줄 것 같으면 옛날에 그 임꺽정같이 와가지고 그냥 집안에 쌀 툭 던지라고 하면 됐긴데 꼭 어떻게 하냐면 조용욱 온나 사람 전교생 다 보는 앞에서 쌀 주고 장학금 주면서 사진 찍고 제가 그거 진짜 싫었거든요. 그 어느 날 또 어디서 오라 하더라고 저를 보고 목사 선생님이 제 보더니 영원히 나와봐라 이러더니 니 어디 가서 장학금 좀 받고 내라 그래. 또 가야 되나 또 뭐 장학금 받는 게 감사하지만 또 그거 받으러 가야 되나 딱 갔는데 여긴 다르더라고요. 뭐 하느냐면 갑자기 어떤 모순이 딱 나오시더니 예배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는 하는 자냐 앉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막 찬송 부르면서 혼자서 울고 수업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울고 그 은혜 받으면서 앞에서 목사님 많은데 다른 분들 전부 다 와가지고 우부부 졸어 사는데 저 혼자서 다 이래가지고 뭐 너무 은혜되더라고. 그래갖고 혼자서 아멘 하면서 예배드렸죠. 그 나중에 그 관장님이 딱 나오시더니 야 저 친구 누구냐면서 세상에 내 이때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정신 차리고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칭찬을 딱 하더라고. 행복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이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어두운 거 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죠? 이 사실 우리가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거 중심을 회복하시죠.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새벽기도 왜 어렵습니까? 예배들이 왜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우리가 중심이 안 바뀌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진짜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우선순위 바꿔보십시오. 내가 내일 눈을 뜨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면요 새벽기도 중심으로 바뀌고요. 예배드리기 너무 행복해. 근데 예배드리다 보면 모든 인생의 실마리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좋은 일도 없고 이상하게 잘 되는 일도 없는데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현장은 너무 어렵고 현실은 너무 어두운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 회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배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이걸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러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여자가요.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제자들은 알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의 양식은 지금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추수할 때가 앞으로 아직 안 왔지만 지금 진짜 추수해야 될 때다. 지금 사마리아다, 잘못된 예배다, 이런 데 사로잡을 때가 아니다.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느냐 합니다. 나중에 와서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민자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꺼주시고 아니라. 이 여자가 정말로 제가 볼 때 예비되니까 이 여자의 올바른 생각 변화와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를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뵙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그런 응답을 받을 거예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응답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시작됩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내 마음과 우리 가장 중심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것으로 영광 돌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당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 모든 현장에서 정말로 올바른 예배자의 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